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승리를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3년 있었는데요. 미국의 LA 동쪽 한 2-3시간 거리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하이킹을 갔어요. 하이킹 코스가 이름이 49 Palm Tree Oasis Trail이라고, 그런 트레일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하이킹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뻘겋게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코스가 어떠냐? 어때? 하이킹 어때? 그랬더니 막 fantastic 막 그러면서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면서 하이킹을 했습니다. 근데 잔뜩 기대하고 출발했는데 내내 황무지예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경관이 좋지 않아요. 그냥 드문드문 낮은 관목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조그만 선인장들 있고,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 그냥 볼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래가지고 햇빛은 엄청 쨍쨍한데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바람마저도 어때요? 바람마저도 뜨거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1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얼굴이 뻘겋게 익었던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느니 내 힘을 믿고 살아야 돼. 내 몸뚱이를 믿고 살아야지. 내 돈을 믿고 살아야지. 내 재산을 믿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물 한 병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병 들고 있어요.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좋죠. 근데 마신 만큼 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점점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켜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팍팍한 인생, 심령이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이킹을 1시간을 딱 걷고요. 코너를 이렇게 모퉁이를 쫙 도니까 갑자기 야자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 나무 아무것도 없는데 야자수가 거기만 쫙쫙 뻗어 있었어요. 거기만 왜 야자수가 있었을까요? 그곳에 샘이 있었거든요. 근데 샘이 크냐?
별로 크지도 않아요. 아주 조그만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다 보면 콸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근데 물을 점점 잠그면 물이 찔끔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수돗물 있잖아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물이 조금 흘러나오는 그런 샘이었어요. 근데 그 샘에 있냐 없냐가 엄청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살 수가 없어. 다른 나무들은 다 삐쩍 말랐어요. 근데 그곳에만 야자수가 하늘 높이 쫙쫙 뻗어 있더란 말이죠. 야자수라고 뭐 햇빛이 뜨겁지 않겠어요? 야자수라고 온도가 덥지 않겠어요? 야자수라고 바람이 뜨겁지 않겠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어떤 곳에서는 나무가 삐쩍 마르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나무가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서 자라단 말이죠. 또 그 야자수 그늘 밑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몰라요. 다른 곳에서는요,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그늘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정말 쉰다는 게 뭔지, 그거 참 잘 쉬고 왔어요.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편 1편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할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오늘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도 실제로 직접 겪어보니까 의인도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겪더란 말이죠.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에게도 더위가 닥친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고통이 닥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가무는 해도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 경건한 사람, 지혜자 이런 사람들도 때론 뜨거운 태양 아래 있어야 되고 가뭄도 겪어야 되고 고난도 겪더란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인은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고 걱정이 없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제가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에 꼭 종점에서 타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그 새벽 예배 차량 돌 때마다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그분이 이제 부유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시누이, 그러니까 자기 누나나 여동생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시누이에게 사업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 소유권이 넘어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남에게 베풀며 살았는데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그때 삐쩍삐쩍 말랐다. 이유 없이 말랐다. 사막의 나무처럼 말이죠. 마른 나무처럼 그렇게 몸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남편이 이제
취직을 하긴 했는데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월급 받으면 거기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생활비는 얼마 써야 돼요? 딱 정해져 있죠. 세 자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자녀 키우는 생활비가 이만큼 드는데 벌이는 요만큼인 거예요. 어느 게 더 많았을까요? 비용이 더 많았어요.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데 벌이가 더 적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매달 적자가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도 계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꼭 경험해 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에 불안이 없어졌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와주셨고, 지금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니까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래가지고 그 생활비가 맨날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세 자녀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다, 아주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원망이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나 자신만 이렇게 딱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신 거죠.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버스에서 맨날 간증하시는 그 이유가 내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뭐예요? 혹시 버스에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간증을 듣고 그분이 다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사막에 우뚝 솟아있는 그 야자수들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가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늘로 쭉쭉 뻗은 그런 야자수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뭐였어요? 물병 하나 움켜쥐고 사는 게 그 비결이었을까요? 아니죠. 뿌리를 어디 내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달리하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층 더 잘할 수 있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경험하는 시간이 되더란 말이에요. 되더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사막 가운데 있더라도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 있는 그런 야자수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주변 사람들,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원한 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우뚝 서 있는 그 야자수는 그 야자수가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 야자수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물병 하나 움켜쥐고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야자수 같은 인생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태양 속에서 가뭄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